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으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곡식과 과일과 채소와 어떤 우리의 그 사업과 직장과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가을에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풍성하게 수확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절기로 생각을 합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도 그렇게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주할 것을 주시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한다고 말할 때 사실 그것은 어떤 물질적인 추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영적인 추수와 수확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열매를 거두었고 무엇을 수확했습니까?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풍성한 결실을 맺은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지고 그 마음의 밭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어떤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는 말씀이지만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밭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처음의 새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왜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영적으로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까? 첫째는 길가와 같은 단단한 마음입니다. 길가와 같이 아주 메마르고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우리가 한국에서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장면을 보면 씨를 흩어 뿌릴 때 대야 비슷한 통에 담아서 왼쪽 옆에다가 끼고는 오른손으로 그 씨앗을 한 움큼 쥐고 걸어가면서 흩어 씨앗을 뿌립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한쪽에 통이나 또는 보자기를 어깨에 걸치고 거기에 씨앗을 담아서 걸어가면서 밭에 씨앗을 흩어 뿌렸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밭 안쪽에 제대로 떨어지는 씨앗도 있지만 때로는 그 씨앗이 밭과 연결된 길가로 떨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길가라는 것은 밭이나 논 사이에 이 길의 가장자리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일부러 길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농사를 짓는 농부나 일하는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자꾸 걸어 다니다 보면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번 길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곳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결국 그 길 옆에 흙이 단단해져서 흙인데도 아주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농부가 흩어서 뿌리는 씨앗 중에서 어떤 씨는 그렇게 길처럼 단단해진 흙 위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단단해진 이 길가의 밭은 어떤 마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길가의 밭은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밭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둔해지고 무뎌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착지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가 와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길가의 밭처럼 단단하고 무뎌지고 타성에 젖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예전에 저희 동네에 일식 뷔페 식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일식은 대체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식당에 자주 가기도 어렵지만 혹시 간다고 해도 아주 적은 양으로 맛만 보고 나오지 일식 식당에서 중국 음식점처럼 배부르게 먹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그 일식 뷔페 식당에 가게 되었는데 참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도 별로 맛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식당에서 한 접시를 갖다 놓고 먹을 때는 사시미, 스시, 무슨 롤 하면서 그 맛을 음미해 가면서 조금씩 아껴 먹던 그 맛있는 음식을 뷔페 식당에서 대량으로 갖다 놓고 먹으니까 이상하게 보기만 해도 질려서 도무지 예전에 먹던 그 맛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별로 그 뷔페 식당에는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음식이 너무 많으면 제 맛을 느낄 수가 없구나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시대를 맞았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정말 말씀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그 말씀을 설교 노트에다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가지고 와서는 들춰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설교 테이프도 없었고 설교 CD도 없었고 유튜브 동영상도 없었습니다. 인터넷도 없었고 교회 웹사이트도 없었습니다. 읽을 수 있는 신앙서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책만 하루에 석 장,
뭐 5장 하면서 읽었는데 그렇게 말씀이 귀하고 마음에 절실하게 다가올 수가 없었습니다. 몇 구절의 성경 말씀인데도 마음에 은혜가 되고 깊은 곳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말씀이 넘쳐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토픽은 거의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서치를 하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나 성경 공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굳이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화기만 들고 있으면 카톡으로 은혜로운 성경 구절 해설이나 설교 동영상이나 큐티 말씀이 손바닥 안에까지 보내져 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열어서 자세히 읽어보기도 하지만 그 감동이라는 것은 아주 짧고 피상적이어서 전화기를 닫으면서 그 감동도 함께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말씀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마치 오늘 본문의 길가의 밭처럼 나도 모르게 한없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단단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웬만한 말씀을 가지고는 은혜 받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깊이 오래 남아있는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모든 말씀들이 잠시 스치고 지나갈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우리의 문화이고 정서이고 시대적인 조류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씀의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저주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의 피상성, 신앙의 피상성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한 구절의 말씀을 마치 소가 먹이를 꺼내어서 씹고 또 씹으면서 완전히 소화할 때까지 반복해서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1:1로 대면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큐티 교재를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큐티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그저 피상적으로 지나가지 않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붙잡고 의미를 묻고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런 깊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자라서 마침내 열매 맺는 데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지 못하는 또 한 마음은 돌밭과 같이 마음 깊은 곳에 내 자아가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돌밭과 같이 내 자아가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13절에서는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다른 복음서는 돌밭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이 밭은 말 그대로 흙 아래에 바위 같은 돌이 있는 밭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저희 집 앞에 있는 화단 같은 경우입니다. 저희 집 앞에 가로 2m, 세로 한 1m 정도 되는 손바닥만한 땅이 있는데 몇 년 전에 화초로 좀 심으려고 땅을 파보니까 돌멩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심지어는 아주 큰 바위 같은 돌덩이를 파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이 잔디는 여름에 거의 매일 물을 주지 않으면 금방 말라서 죽는데 그 이유는 흙이 얕아서입니다. 흙이 깊으면
뿌리를 깊이 내려서 웬만한 더위와 햇빛에도 뿌리가 견딜 텐데 밑에 바위와 같은 큰 돌이 있고 그 위에 얇은 흙이 깔린 곳에 잔디를 심고 화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고 햇빛만 나면 식물이 마르는 것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표현하든지 아니면 밑에 바위가 묻힌 밭이라고 표현하든지 핵심은 그 바위와 같은 돌 때문에 뿌리가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받을 때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면 배반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복신앙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의 마음밭에는 아주 큰 바위돌 같은 것이 버티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아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입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중심이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온 인격에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는 자아라는 것이 깔려 있어서 무엇을 해도 내 중심적으로 내 편의대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의 권위에 내가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손에 쥐고 내 마음에 들면 그것을 취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기복신앙은 내게 손해를 가져오는 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어느 목사님의 위임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설교를 맡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통계기관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라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든지 어떤 하나님 중심의 답이 아니라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형통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중심적인 이유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확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는 예수를 믿으면서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그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자기 부인의 신앙 원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않으면 자아가 여전히 부수어지지 않은 채로는 결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한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밭은 가시덤불 밭과 같이 말씀이 질식되는 마음입니다. 가시덤불 밭처럼 말씀이 질식이 되는 마음입니다. 7절에 보면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들어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한국의 농촌에서 보면 때로는 밭과 길 사이에 가시나무를 심어서 사람이나 짐승들이 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시덤불 아래로 씨앗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 밑에 돌 때문에
밑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 그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지금 이 가시덤불 밑에 씨앗은 밑으로 뿌리를 내렸는데 위로 자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시로 촘촘하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줄기나 잎이 자라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막혀서 결국은 시들어 말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choking 번역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는 그야말로 숨통을 막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떨어져서 이제 뿌리를 내려서 믿음이 자라가고 싶은데 가시나무 같은 것들이 그 영적인 기운을 막아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숨통을 막아서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가시덤불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생의 염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염려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많은 걱정 근심들입니다.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내 건강은 어떻게 챙겨야 할 것인지,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경제 공황은 닥쳐오지 않을는지, 중동이나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류의 종말이 오지는 않을 것인지, 온갖 걱정 근심으로 마음이 뒤덮여서 내 영혼의 숨통이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말씀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온 세상의 걱정 근심을 다 끌어모아다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내 마음이 그런 것들로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좀 더 많은 돈을 벌려는 그 욕심과 염려 때문에 마음이 온통 거기에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유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주는 행복과 즐거움을 좀 더 누릴 수 있을까 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탐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2, 3년 전 코비드 때 제가 아는 어느 교회의 성도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코비드가 와서 어떻게 좀 경제에 도움이 될까 해서 주식을 좀 샀었는데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제 다 팔았는데 팔고 나니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네요. 사연인즉슨 이분이 코비드가 오면서 주식에 좀 투자를 했는데 그 주식 값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날마다 들어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눈 뜨면 맨 먼저 하는 일이 자기가 사놓은 주식 값을 확인하는 것인데 오르면 오른 대로 내리면 내린 대로 신경이 쓰여서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주식에 대한 생각이 늘 마음을 떠나지 않아서 뭘 해도 집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 주식에 대한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어서 그 돈 버는 염려와 근심에 붙잡혀 있어서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우상이 되어서 뭘 해도 집중이 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팔아치우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개운한지
날아갈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종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듣고 읽지만 이 생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세상의 향락에 대한 욕심이 마음을 뒤덮고 있을 때는 영혼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고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잠언의 말씀처럼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격의 중심으로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한 신앙인격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엇이 온통 뒤덮고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영혼의 숨이 막히고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공급되지 않아서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잘라내고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시덤불을 걷어내듯이 아무것도 막히지 않고 푸른 하늘에서 태양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하늘 문을 열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민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고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시들게 하고 마침내 파멸로 몰아갈 것입니다. 마침내 영혼의 흉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 좋은 밭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좋은 밭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마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만난 베레아 지방 사람들의 모습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거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까지 인내함으로 마침내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농작물이 여물기 위해서는 봄부터 오랜 시간의 뜨거운 햇빛과 비바람과 가뭄과 장마를 통과해서 드디어 가을이 되어서 마침내 그 열매를 풍성하게 수확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떨어진 말씀이 인격과 삶의 열매 맺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붙들고 실험하고 기도함으로 인내하는 오랜 연단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물질적인 삶에 있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